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모시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배워가는데요. 혹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라는 고백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그 무엇보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주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리고 나의 길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향하여서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주님, 어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셨고 우리 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감사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지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즐거이 여호와 하나님 지혜에서 부르시는 날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즐거이
하늘 진동하리니 사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날 향한 그 말씀 지금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가지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하신 주님,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이 시간 주문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진 믿음 위에서 몸부림치는 것으로 신앙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우리가 오늘 듣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참된 지표를 제시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지칠 때 정말 몸부림치 힘조차 없을 때 그 힘 얻어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위해서 함께 새 힘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힘든 때에나 건강할 때에나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그 모든 때에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이 예배를 주님 사용해 주셔서 이 예배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자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얻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의 길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있었고 우리들 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저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 하시고 싶은 음성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진짜 방학이었습니다. 모든 과제를 다 마치고 제출할 거 다 하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방학. 네, 그래서 한 주간을 정말 온전히 방학으로 행복하게 지냈는데요. 특히 이번 1학기 때 제가 오전에 하는 일들이 너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그다음에 또 토요일까지 이제 학교에서 그 근로를 하고 주일날은 또 교회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침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늦잠을 정말 자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 없이 잠도 자고 그리고 제가 그 이번 연도 초인가요? 그 어벤져스 3가 개봉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제 성격이 그 한 명 한 명마다 스토리를 제가 모르면 그게 못 넘어가는 성격이라 이거를 꼭 봐야지. 뭐 캡틴 아메리카 다 봐야지, 토르 다 봐야지, 아이언맨 다 봐야지 했는데 방학 때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또 7월이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를 해야 돼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와중에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혹시 있나요? 제목처럼
믿음의 히어로가 그 성경학교 주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창 마블에 꽂혀 있어서 그 히어로물에 꽂혀 있어서 그 히어로라는 게 정말 더 크게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저에게 정말 뜻깊고 잘 와닿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니엘이라는 그 믿음의 히어로인데요. 그 이야기를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지루하니까 함께 그 마블 영화 감상하시듯이 스토리 이야기 들으시듯이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히어로물을 많이 보다 보니까요. 히어로들의 전형적인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히어로들은요 항상 꼭 무조건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꼭 쉽게 해결되지 않고 각종 막 위기나 어떤 뭐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 방해 요소들이 없다면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의 재미를 더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큰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어로들이 그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초심 그런 것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마블 시리즈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벤져스가 정말 인류를 수호하는 영웅들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들이냐 그런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한 끗 차이인데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악당과 히어로 둘 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동등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악당이 되거나 영웅이 됩니다. 그 엄청난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하고 수호하고 지키려는 자는 히어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남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는 악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살펴볼 믿음의 히어로인 다니엘도요 마찬가지로 위기 가운데서 마음을 잘 지켰던 아주 대표적인 성경 인물, 성경 히어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와중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믿음의 히어로를 본받아서 주니어 히어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언제나 그렇듯이 이 히어로 영화는 특히 이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히어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했길래 어떻게 됐는지, 그럼 배경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도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 배경들을 제가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성경을 먼저 보면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표준 세번역으로 된 번역본을 가지고 1장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를 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로 죄악을 행해서 그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바벨로니아라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셔서 쳐들어오고 또 거기서 패하게 하시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뭐 성전 기물도 뺏기게 하시고 그런 위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부강했던 나라고 이라크 남부 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주변을 대부분을 장악했던 엄청 왕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이 사람들 끌고 가는데요. 노예로 쓰려고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잘생기고 뭐 그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네들 그 문화에 흡수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완전한 자기네들 사람으로 만들려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처음에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인데요. 이거는 표준세 번역이 아니라 저희 원래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면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왕이 자기의 음식들을 그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를 먹고 이제 뭐 기름져지고 뭐 그렇게 잘 구강해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다니엘이 그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뜻을 정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고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그 예전에 구약 신학이라는 수업 때 교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유튜브에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걸 한번 꼭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치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문명을 이루었더라고요. 그 우리가 상상 속에 생각하는 그 엄청난 왕국 있죠. 그 이만한 성벽 쭉 둘러서 몇 킬로나 되는 그 성벽을 쭉 둘러치고 거기를 방어막 위에 물을 수로를 파서 그 성벽 주위에 수로를 두르고 이만한 다리에다가 이만한 왕문에다가 막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왕국 있죠. 그걸 상상하면 바벨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 내용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 당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대한 문명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엄청난 왕국의 왕의 음식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제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 왕의 음식을 내렸다고 할 때 저 같으면 정말 거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 자체도 유혹이 컸겠지만 지금 이 다니엘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포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더 거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기 싫은 그 핑계거리가 됐을 거예요. 아, 하나님, 그 제가 포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겠습니다. 이런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포로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은 오늘 그 음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 아마도 그 우상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거나 혹은 이때가 구약시대의 율법에 그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아마 금하던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당당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10일간의 그 시험해달라고 했는데 10일 동안 내가 먹지 않고 채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달라고 그 황관장 메시한테 메시 맞나요? 그 종에게 구했는데 10일이 지났을 때 더욱 얼굴이 기름져지고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잘생겨지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렇게 그들에게 더욱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요. 이 거룩하다라는 뜻, 이것을 사전에서 보면은 신의 세계에 속하여 성스럽다는 뜻인데 너무 거창하죠.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그냥 구별된 것, 구별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거룩하게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짧은 세월이었는데 27년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갈림길에서 저는 세상과 정말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선택해서 걸어가기보다는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다니엘처럼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별하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딱 한 번이니까 이번만은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어느새 저희들의 결국에는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아서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확실하게 뜻을 정해서 마음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결국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축복을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나 안 될 것 같아, 나 실패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더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장의 이 배경적인 내용이 끝났고요. 히어로들의 필수 관문이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엇이냐면 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2장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된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사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인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빌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마치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하는 그 궁예의 왕처럼 약간 미친 것 같아요. 그죠? 막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선포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하였냐면요. 1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니엘은요, 바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선택했습니다. 그 기도는요, 자기가 더욱 이 문제를 해결해서 왕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한 어떤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1장 17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나옵니다. 보면은 이미 원래 다니엘에게는 그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다니엘은요, 겸손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기도로 나오는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나중에 다니엘이 그 꿈을 다 해석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의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설명을 쭉쭉쭉쭉 해가지고 결국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이제 다니엘이 막 말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신 겁니다 하면서 뜻을 말하니까 46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자,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요,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들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위기의 순간에요,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로 먼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 뽑듯이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딱 2,000원어치 기도를 넣으면 그 2,000원짜리 능력을 받고, 그리고 10만원어치 기도를 넣으면 10만원어치 능력을 우리가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판기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온전히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일들을 맡기시고 또 그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그런 자판기 신앙, 이런 것을 버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꼈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다니엘을 높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널리 드러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입니다. 3장인데요. 그렇게 정말 승승장구하고 평화롭게 지내던 시절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에 세웠는데 그 높이가 18m, 그 너비는 1.8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또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제막식에 모여서 그 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나야 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실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갑자기 그 평화롭게 지내던 것 같은 바벨론 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냐면요, BC 595년 12월에서 그 다음에 1월 그 사이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항해서 반역하는 일이 벌어졌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반역에 실패하게 된 다음에 왕이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반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잔인하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믿음의 히어로였던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믿음으로 당당히 그것을 거부하고 풀무풀, 그러니까 아까 말한 화덕, 그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려 검금과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놓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화덕 속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서 아무런 머리카락 한 끗도 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세 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명이 더 형체가 보이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걸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친구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진정한 승리하는 길, 승리자가 되는 길인 것임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 이루어졌던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어느 사람보다 누구보다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에는 이 다니엘과 새 친구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그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없습니다. 더 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타는 불 가운데서 정말 함께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깊은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하시고 그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이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 뜻을 정하여 그 믿음, 그 마음을 지켜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어떤 습관 가운데 죄의 습관 때문에 무너져 있는 나의 삶의 이 시간에 확실한 뜻을 정해서 정말 주님 마음 지키게 달라고